제가 이번에 한국 총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동문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오랜만에 본 동기들과 선후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거의 25년, 30년 만에 본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본 친구들은 이렇게 큰 변화를 많이 못 느꼈는데 정말 오랜만에 거의 25년, 20년, 30년 만에 만난 동문들, 친구들은 정말 많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몸집이 커진 친구들, 정말 말랐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났더니 몸집이 제법 커진 친구들도 있었고, 머리가 너무 많이 벗겨져서 제 친구니까 제가 순간 깜짝 놀랐던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머리가 또 하얘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만난 어떤 친구들은 너 많이 늙었구나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친구를 대하는 제 마음, 그리고 저를 대한 그 친구의 마음은 20살 시절에 만났던 친구를 만났던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총회에 와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리프레시 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다가 아픈 일이 많이 있었고요. 또 목회를 하다가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실패의 이야기고 또 그 실패에서 얻은 많은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일상에,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얻는 유익이 더 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번에 아이성 전투, 너무 작았고 너무 만만하게 봤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승리 이유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실패의 이유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왜 승리 이후에 위험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즉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도 문제없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승리예요.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만 살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때입니다. 일이 잘 될 때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실패의 이유가 위험합니다. 왜 실패의 이유가 위험합니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약함들이 막 드러나기 쉬워요. 그래서 실패가 클수록 걱정과 두려움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잠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3장 11절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왜 실패 이유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실패 이후에 이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혹은 이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느냐. 많은 실패 앞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정말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잠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징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무사르인데, 이게 영어로는 디사이플린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무사르는 그 사람을 위해 고통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고통, 징계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어떤 것에 대한 죗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적당한 만큼의 고통이 징계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딱 필요한 만큼의 고통, 그게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 놔두면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 자기 멋대로 가기 쉬운 존재인데, 그 사람에게 더 성숙하기 위해 적당한 만큼의 고통이 하나님이 주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뭐라고요? 싫어하지 말라고요. 그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 이후에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 이후에는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비록 실패는 했지만 뭘 기다리시냐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실패 이후에 넘어졌어요. 바로 한 장 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이성 전투에 비록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실패 이후에 낙심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충분하게 앞으로도 실패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 이후에 뭐 해야 됩니까? 인생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나, 자기 점검, 그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돌이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오늘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8장 1절 딱 시작되니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요,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설교해도요, 여러분 듣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귀로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아요. 제가 그걸 아는 게
정말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위에 들은 게 없어요. 들은 게. 왜요? 귀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메말라서 오늘 그런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야이성을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8장에 넘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8장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돌이켰다는 증거입니다. 실패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실패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이에 일어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에 일어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나겠다. 이에 일어나. 저는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쳤어요.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지치고 힘들고 자꾸 낙심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이에 일어나. 여러분 가운데 이에 일어나라는 이 힘이,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다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수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리더가 가장 훌륭한 리더가 아니다. 우리는 실수를 안 하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리더가 가장 훌륭한 리더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리더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발판 삼아 승리의 디딤돌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리더가 가장 훌륭한 리더입니까? 그러면 실패하지만 이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일어나. 그 실패를 발판 삼아 승리의 디딤돌로 만드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실패를 발판 삼아 디딤돌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실패는요,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입니까? 승리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오늘 실패한 것 끝이 아닙니다. 실패로 가는 디딤돌로 만드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이로 올라가라고.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실패한 전투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뷴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좀 오래된 전인데요. 2010년 11월 25일자 사설에서 960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를 획득한 한국의 차사순 할머니. 한국의 차사순 할머니란 사람이 960번의 운전면허를 시도한 끝에, 시험 본 끝에 합격했다라고 사진과 함께 기사를 내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차사순 할머니의 끝없는 도전 정신을 높게 평가한 960번이라는 이 제목의 기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면 이 차할머니의 사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라. 그리고 아이들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960번 실패 끝에 운전면허를 따낸
69세의 한국의 할머니라고 말해라 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960번을 떨어진 것도 놀라운데요, 960번을 도전한 건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960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10번만 도전해서 떨어지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니 그냥 포기하지, 이런 게 대부분인데, 그가 여러분 운전면허 딴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딸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운전면허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하지 않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나이 많은 할머니의 운전면허 시험이 뭐 기사에 날 만큼, 미국의 유명 일간지에 기사 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까? 뭐 운전면허 그게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그 사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비록 너무 많은 실패를 했지만 무명의 누구도 모르는 그 할머니가, 요즘은 할머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분이 운전면허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그 도전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혹시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진 않았는가? 내가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판단이 지극히 내 중심, 내 생각대로이진 않는가?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왜 실패했는가 원인 분석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 판단, 이 점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실패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를 향해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점검을 하는데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두 번째 싸움에서는 승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싸움에서는 무기력하게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세가 다시 한번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약 30km 정도 떨어진 예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예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합니까? 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발산으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게 합니까?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했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날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날입니다.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찔리고
돌아봄이 있고 회개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 여러분 이 여인 잘 알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가 했던 질문이에요. 질문.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 구주임을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많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이미 5 남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요, 그녀의 남편들이 죽었거나 혹은 이혼당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 여인이 무슨 남성 편력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여인은 힘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5 남편을 두었다라는 뜻은 어쩌면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5 남편을 이미 두었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또한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만도 하는데 이 여인이 했던 질문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할까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교정해주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요,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핵심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갈급함들,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 아니 내가 얼마나 이 예배에 만족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냐예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만큼 예배에 영광을 받으시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주의를 잘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왜 강조합니까?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이 바로 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한 세미나에 갔더니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이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연구를 했대요.
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어떤 설교는 조회수가 적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연구를 했더니 거기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대요. 발견한 게.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설교 조회수를 많이 나오게 하는 비법을 전수해 주겠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제목을 혹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응답하는 기도의 5가지 비법. 이러면요, 설교 조회수가 막 늘어난대요. 반면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 제목이 이러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통으로 응답하시는 기도 비법 막 이러면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를 제목을 잡으려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는 비법 3가지. 막 이러면 조회수가 한 1000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하는 목사가 잘 보이지만 사실은요, 목사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아니라 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데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제단을 쌓게 합니다. 31절. 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지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진 돌이 아니라 자연석으로 된 단을 말한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의문은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를 경험했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바울,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 후에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링컨은 실패 이후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고 자꾸 주저앉을 만한 많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모든 일은 실패를 포함해서 모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중요한 때입니다. 예배하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비록 종종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중요한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